익숙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하려고 하는데, 어원적인 의미를 보면 어떤 일에 자연스럽게 그 일에 숙련되어지고 능숙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것이 어느 시점이 되면 그냥 잘 되는 거죠. 이건 몸으로 익힐 수도 있고 머리로도 되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말씀 39장에 보면 다윗이 그 사울 앞에 갔을 때 익숙하지 못하여 라는 두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해요. 익숙하지 못했다. 제가 묵상을 하게 됐어요. 나는 무엇에 익숙한 사람일까? 그럼 다윗이라는 인물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다윗이 지금 형들이 전쟁하고 있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있는 그 상황,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기 위해서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형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본 중에 갑자기 블레셋의 2척이나 되는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에다 대고 너희들은 이길 수 없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지금 너희들을 지키지 못하실 거다. 하나님은 너희들은 질 거다. 그게 아니면 나와서 나랑 싸우자.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골리앗의 모습,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에 휩싸이면서 화를 낸 걸 주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거죠. 그리고 사울 왕 앞에 나아가게 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곳에서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할 수 있는 두 가지 부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울 왕, 또 하나는 다윗.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일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겼을 때 하나님이 그 전쟁을 통해서 받으시려고 하는 게 뭘까요? 영광이죠. 하나님이 받을 건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그 순간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에 분노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저주를 받고 모욕을 받는 상황 속에서 싸우려는 의의를 상실해요.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만으로 싸운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그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겁니다 라고 하는 결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라는 말은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힘으로 그리고 그 이름으로 싸워서 결국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전쟁으로 내가 결과를 짓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안 살아가세요? 지금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저 사람들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땅에 떨어지는 그 상황에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싸워야 할 사람들처럼 우리가 수많은 삶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피하는 게 아닐까요? 신약 복음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늘 나와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 부끄러움이란 문제가 항상 존재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순간을 마주하고 있나라는 거죠. 그게 감정뿐만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저하고 물러서고 여러 가지 핑계를 나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자 하는 거죠. 이런 부끄러워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는 것에 내가 적당한 분노를 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잠잠히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보자는 거죠. 지금 다윗의 나이가 약 몇 살인 것 같아요? 역사상으로 보면 13살에서 15살 정도 의미를 해요.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나이니까. 그죠? 13살이나 15살쯤에 되는 이 소년이라고 정확하게 다윗의 지금 위치를 설명해요. 그 소년 다윗이 그 장정이 수만 명이 있는 그 전쟁 앞에서, 이스라엘 모욕 앞에서 잠잠히 웅크리고 있는, 갑자기 내가 불려갈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소년 다윗이, 초등학교 6학년도 안 되는 애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짐승 같은 놈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내가 당장 달려가서 그를 죽여버리겠습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 모습. 근데 얼마나 당당했으면 왕에게까지 이 소년이 부름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근데 저는 진짜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소년 다윗이 13살이라고 했잖아요. 덩치가 크지도 않아요. 사울도 키가 엄청 큰 걸로 나와요, 성경에.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울이 골리앗 앞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소년 다윗을 불러서 자기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싸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여러분 이게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세요? 너무 비겁하지 않아요 지금? 아무리 용맹해도 상식을 가지면 어린 아이를 저 2척이나 되는 사람 앞에 세워서 우리를 대표로 해서 싸우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었던 거예요. 두려움에 잡히니까 상식이 사라져버린 거죠. 누구라도 나갔으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왕의 분별력이 사라진 거죠.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다윗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이러면 다윗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우리 양을 치면 내가 물맷돌로 사자와 곰을 맞춰서 양을 지켰습니다. 혹여나 그 짐승이 다시 일어나서 덤비기 전에 내가 그 짐승의 수염을 잡고 단박에 죽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양을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다윗이 이런 사자와 곰이 웬만한 장정들이 상대할 수 있는 짐승인가요? 아니죠.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13살 되는 다윗이. 그러면 다윗이 사자와 곰을 잡을 때의 시점의 나이는 어느 정도 됐을까? 더 어리지 않았을까요? 이게 최근에 일어난 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이 사자와 곰을 통해서 아버지가 맡기라고 하신 그 양을 지켰을 때 어린 다윗이 양을 지킬 수 있는 상식이 있을까요? 아버지는 왜 그 어린 다윗에게 양을 지키라고 말했을까? 어떤 문헌에 보면 이 다윗이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존귀 여기지 않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을 소개시키지 않거든요.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과 같이 부리는 존재라는 거죠. 그 다윗이 그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어린 나이에 있는 다윗이 무엇을 의지하며 물맷돌을 던지는 씨름을 하기 시작했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다윗이 익숙했던 건 뭐예요? 물맷돌을 던져서 곰을 맞춰서 양을 지켜내는 거. 그게 자기에게 익숙했던 거예요. 그것이 익숙했을까요? 그 돌만으로 상대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 돌을 던졌을 때 얼마나 주저했을까? 정말 그걸 맞췄을 때 사자와 곰이 기절했을까요? 더 날뛰지 않았을까요? 이런 다윗이 그 동물이 일어나기 전에 단박에 목숨을 끊어내야 되는 걸 어디서 배웠을까? 수많은 시도와 도전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 어린 나이에 물맷돌로 양을 지키려고 목숨을 건 그 무언가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맷돌을 던지는 게 대단한 기술인가요? 이건 공부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방법만 알고 있으면 스스로 숙련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일에 능숙한 거예요? 물맷돌을 던지는 일에 익숙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들어가 보세요.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얼마나 힘이 있어 봐야 물맷돌을 던져서 사자와 곰을 맞춰서 기절시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숙련이 있었다는 게 아니죠.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의지해서 던졌다라는 거죠. 그게 핵심인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해서 사자와 곰, 자기가 맞설 수 없는 상대에게 물맷돌을 던져서 양을 지키려는 시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계속해서 누적이 된 거죠. 처음부터 잡은 게 아닐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다윗이 그런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럼 무엇에 익숙해졌던 사람이었을까요? 13살, 15밖에 안 되는 그 어린 다윗이 무엇에 익숙해졌던 사람일까?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일에 익숙해졌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의 이름으로 싸우는 일에 능숙해진 거예요. 물맷돌을 던지는 그 찰나의 기술보다 이것을 던지기 위해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익숙함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와 곰을 상대했던 어린 그 다윗,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 다윗에게 차이가 있었을까요? 사자와 곰이나 골리앗이나 다윗에겐 차이가 없어요. 다윗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물맷돌을 던지는, 내가 힘이 더 장성하고 힘이 생겨서 물맷돌을 던지는 그 힘과 궤적과 그런 것들이 더 나아지는 기술이 아니라 여전히 뭐예요? 맞설 수 없는 상대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싸움이 지금 뭐예요? 나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떠드는 이야기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다윗에게의 익숙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익숙하지 못했던 건 뭘까요? 거대한 군인들이 있었지만 더 많은 블레셋 군인 앞에서 주눅들 수밖에 없었던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일에 능숙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늘 이기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에 익숙해지지 않은 거예요. 이러면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도 질문해봐요. 이런 무엇에 익숙해져 가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에 익숙해져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삶에서 지든 이기든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익숙해져 가고 있냐고요. 여러분 제가 신은 죽지 않았다. 그 영화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 꼭 보세요. 1, 2, 3 다 재밌는데 2보다 1과 3가 진짜 재밌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그 흑인 선교사님이 3편에서 죽는데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God is
is good always. 이 말을 항상 하세요. 그분은 좋으시다. 언제나. 거기 목사님이 주인공이거든요. 목사님이 가장 힘든 순간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매너리즘에 빠질 때마다 이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언제나. 그럴 때마다 이 백인 이 목사는 그 말에 공감을 처음에 못하다가 드라마 말미에 항상 은혜를 받고 변화를 얻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다는 건 하나님이 이름을 가지고 싸워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맛보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혓바닥에 정말 그 음식이 닿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가짜 실체가 없는 상상과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일상에 나타나는 진짜 이게 리얼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리얼이라는 거죠. 이런 말로만 고백하지 마세요. 하나님 선하시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옳게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이것은 미래에 대한 선제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해. 지금도 선하셔.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다윗이 존경받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죄 많이 졌잖아요. 어떻게 자기의 충실한 부하를, 그 아내를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지요? 그 심지어 그 충실한 부하를 죽였잖아요. 그런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인간을 이 성경의 말씀에서 그 다윗을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말하잖아요. 여호와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다윗이 죄를 짓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건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니었어요. 죄를 사람들이 알까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봐. 이 일로 나를 떠나실까봐 두려운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합한 자예요. 왜? 우리 모두는 죄인에 불과하거든요. 이 죄인에 불과한 사람들에게 가장 합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난 떠나지 않는 거.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자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에 익숙해져 가고 계세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보며 그가 골리앗 앞에 섰던 위대한 사건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13살밖에 안 된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냐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냐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모든 일은 옳고 그것을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진실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으로 질문을 던지려고 해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던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무엇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인가? 세상에 물들어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일에 숙련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과 익숙해져가는 시간들로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 4차 유행이 정말 우리의 일상을 또 한 번 엄습합니다. 코시국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고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낼 것이기에 우리의 싸움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당신의 자녀다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적인 절망감이 아무리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움츠리게 할지라도 저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나서지 못할 용기에 그 무기력함에 처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다시금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이끄셔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어느 시간과 어느 순간에도 우리랑 동행을 멈추지 않으신 그리고 멈추지 않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고백합니다.